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8절에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았어도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익숙한 곳이고 고객도 많고 생활도 안정적인데 나이도 많은 사람이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하려니 엄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믿음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는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에도 정착민처럼 살지 않고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텐트에 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언제나 천국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실 때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처지였지만은 그래도 그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상황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것이어서
처음에 믿지 못하기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시니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웃는데 처음에는 요즘 말로 너무 황당해서 웃었다면 나중에는 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섯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바라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초월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